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늘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가 고목나무 보고 너도 목회했냐? 왜 그래 속이 썩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그렇다. 성도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했습니다. 원문 그대로 말한다면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먼저 동사부터 나오죠.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가난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원복입니다. 원복, 원래 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난함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난하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의 기준이 안 바뀌면은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만날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한번 회개하고 나서 우린 구원받은 그 기쁨이 늘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애통은 뭐를 얘기하느냐?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나의 죄, 현장의 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간들의 상태, 그 애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상을 보고 우리 교회들의 죄악상을 보고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위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위로는 잠시 위로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참된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한나가 그토록 기도하다가 응답을 못 받았는데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나의 애통입니다. 나시린을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찬송하는데 엄청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준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산상보훈, 보배로운 교훈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 말해요. 기준이 바꿔야 된다. 복의 기준이 바꿔야 되고 행복의 기준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우리 성격이 착하다, 온순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걸 말합니다. 야생마 같은 그러한 말이 주인의 손에 길이 딱 들여진 걸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그랬습니다. 모세 원래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졌어요. 그 백성을 데리고 하나하나 인도해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인도해가는 모세, 민수기,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성격이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나버리면은 그 성격이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기준으로, 육신적인 복을 기준으로 깨달으면은 구원받아 놔놓고도 행복 없습니다. 왜? 행복의 기준이 주님이 말씀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 것이 되면은 가지고 있어도 행복 안 합니다. 많이 보잖아요. 지위가 높아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복은 가지고 안 가지고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기준도 바꾸고 기도 내용도 바꾸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못 깨달으면은 전도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안 된 것이에요. 나는 왜 안 돼? 아니에요. 안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안 됐다니까요. 처음부터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훈련 받아보면서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훈련 받아보면서 내게 율법주의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 그거 뜯어내지는 거 그러니까 행복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분을 시키면은 자비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심부름 시킨다고 중요한 사명을 줬는데 자비 주겠지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심부름 그건 놓치고 자비 받은 것 가지고 조탁하고 그것 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 놓치니까 하나님이 더 해줄 수가 있느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 하나님이 내게 이 중요한 맡긴 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 그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과 기뻐해야 되지. 그걸 위해서 차비 주는 것 가지고 그거 쓰고 댕기다가 중요한 걸 놓쳐버렸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왜 탄생했으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뭐 했으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감당해 왔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또 나는 누구이며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렀는가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매번 예배 드리면서 그것이 내 인생과 맞아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선교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뭐를 해야 될 것이냐를 보셔야 돼요. 로마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이 행복하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12장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 제사가 되어야 된다. 나는 삶 자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13장에는 뭐라고? 우리는 신분밖에 없고 권세 줬는데 우리 수준은 어떻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게 어떤 수준이냐? 국가도 살리는 수준이요, 이웃도 살리는 수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이 된다. 14장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이날도 주를 위해서, 저날도 주를 위해서. 이 날이 더 중요하냐, 저 날이 더 중요하냐? 그게 아니다. 이 날이 주를 위하는 날이냐, 저 날이 주를 위하는 날이냐? 기준이 안 바뀌면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래 제가 이거 이렇게 다 외운 거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서 이게 나도 정리가 된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인생 삶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주보에 영어 하나 써놨습니다. 왜 써놨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말이 저는 옛날부터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 올 때에 난 목사가 되어야 되니까 교양 있는 책은 다 읽어야 된다. 읽으면서 감동된 게 두 책이 있습니다. 그게 어거스틴의 참회록이고, 그리고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말입니다. 언제 사람이냐?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입니다. 1230년, 40년대의 사람이에요.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인데 그 책의 내용이 소설이 아닙니다. 참회록처럼 정말로 예수 믿는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 교육자에 부탁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꼭 읽어봐라고요. 그리고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번 꼭 읽어봐야 돼요. 목회하려 그러면, 목사하려 그러면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죄의 정의를 아는 것보다는 죄의식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책에 그런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죄의 정의를 아는 것보다가 우리는 죄의 의식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지식 아는 것보다는 자녀로서 구원받은 기쁨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보다 지식적으로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왔습니까? 할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받는 게 지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식이 없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그대로 내게 와야 되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그리스도가 본 성경관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본 것처럼 봐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관점에서 전부 봤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못 누리면은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떠내려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제자들의 성경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고 내가 그 능력을 가졌고 그 권능을 가졌고 구원받은 것이 늘 기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제자들은 성경관이 뭐냐? 광야 생활을 쭉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광야 생활을 쭉 열가면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가 되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인생들이 실패하고 뭐 때문에 인생들이 넘어지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4절에 보면 조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해야 한다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는데 거기에서 뭘 얘기하면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사람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내가 주의 집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내게 있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복음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데 열성이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알아셔야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변함없는 원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을 회방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회방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회방받는다. 내가 복음 가지고 살아가면은 영적으로는 늘 이러한 회방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고달프다 이렇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도우는 것은 바로 주께 봉사하는 것이고 주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데 회방은 주님이 회방받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데 내가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를 회방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같다. 반대로 핍박하는 자들이 망했느냐? 아니다. 핍박받은 자들이 망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핍박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 말씀이 주님의 시대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주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성전 뜰을 청소할 때에 주님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다윗이 주의 집, 그리스도가 주의 성전 두 분 다 사모했는데 그 열심히 나를 삼킨다, 핍박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리스도가 승리했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사울이 갑자기 가다가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보고 그냥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사도로 쓰임 받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조금 헌신한다, 그거 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다윗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도 그거를 늦게 깨달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눈이 틀리면은 은혜로 구원시켜 놨는데도 그냥 예수 믿는 게 왜 이리 힘드냐, 전부 쏟고 앉는 겁니다. 전부 사단에게 다 쏟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마태복음 25장 30절 1절에 보면은 이 소자 중 하나 있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핍박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면은 그리스도께 한 것이란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보면은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하다가 누가 죽었느냐? 헤롯이 죽은 거예요. 충이 먹어 죽었다. 주의 사자가 친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늘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말로가 어땠어요? 유대인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편없는 세상. 나중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야 했는데 전부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부 유랑민 생활하는 거예요. 그 중에 0.1%가 회당에서 복음 깨닫고 쓰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소수가 복을 받는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소수 중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믿음이 강한 자의 존재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최고로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믿음이 강한 자의 존재 의미 1절에서 3절입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자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우라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린 예수 믿는데 내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고 창세기 11장 예수 믿는데 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의 수준, 로마서 14장 우리의 기준, 로마서 15장 우리 인생의 모델 그리스도를 본받아.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입니다.
짓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덕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불신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난의 향기는 백리를 간다. 묵향은 천리를 간다. 묵향이 뭡니까? 먹입니다. 먹으로 글을 썼는 것은 그 향기가 천리를 간다. 덕향은 만리를 간다. 난향, 백리, 묵향, 천리, 다음에 덕향, 만리입니다. 예수 향기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도 덕향은 만리를 간다 그럽니다. 우린 예수 향기에 만리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행복하지 않느냐? 내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쭉 한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도와라. 믿음이 강한 자의 존재임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는 망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구약의 시편 보면은요, 악한 자에 대해서 저주도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걸 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무슨 말씀하느냐? 그들을 도와라. 그들을 오히려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안 맞게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도우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걸 축복하면은요, 그 축복 못 받으면 누구에게 오느냐?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복을 이어받고 그들도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일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악한 자일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제가 다락방 하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도덕 기준 갖다 대가지고는 살 사람이 없다.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도덕과 윤리는 절대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거 갖다 대면은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린 자꾸 이걸 놓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묵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야 그게 깨달아지고 그런 겁니다.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라.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진짜 복음을 말해서 신천지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 가지고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도 이게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사기치려고 온 사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복음 듣고 이게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도우라. 약한 자 또 전도자를 도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를 대접했다. 부지 중에. 기생 라합은 전도자를 도웠다가 가문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도운 신하들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를 도운 수넴 여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 갈라디아 6장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얕은 복음 위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확신을 가졌는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그리스도를 본받는지 전부 교회를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 것이 거기에 기쁨이 없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고 심지어 아니면 목사까지 돼도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 행복이. 사람 만나면 만나는 것이 그냥 끄끄럽고 시험 들고 시험 주고 시험 받고 그냥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배경, 주님 만난 이후에 그 모든 배경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개종한 이후의 활동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75살쯤 됐는데도 빌립보 3장 12절입니다. 이거 쓸 때에는 감옥에서 썼습니다. 거의 75살 됐습니다. 나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땅의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75살인데도 마음은, 영혼은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처럼 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합니까? 로마서 15장 22절에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바울이 로마 가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에 갔다가 로마의 형제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서바나로 가겠다.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그러면 지중해를 봐가지고 로마 기준에 봐서 땅끝이 뭡니까? 스페인이 그 당시로 보면은 지구 끝인 줄로, 땅끝인 줄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내가 가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전도 선교 사명이 바울의 인생에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교 10주년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도약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나이가 할아버지예요. 75대. 그런데 빌립보 3장 12절의 말씀이나 달려간다는, 오늘 보면은 내가 로마에 갔다가 거기 머물지 않고 이제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고 모든 욕심 버리고 동기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담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주님은 비전을 담아주셨어요. 다윗에게 주님은 비전을 담아주셨어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비전을 담아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복음화 서바나까지 하나님은 비전을 담아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비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 비전을 누가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루어간다. 벌써 시험 드는 겁니다. 벌써 한계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한계 없이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그 복을 내가 받았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인생이 에스겔 47장에 헤엄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몸을 맡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발목 신앙이 돼가 찰랑찰랑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릎 꿇어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리 신앙인데 힘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가 뭔가? 우리 몸을 은혜의 강물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 다할 때까지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행복에 바탕이 안 깔려지면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간 갈수록 갈급하고요. 시간 갈수록 바닷물 먹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12장 내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13장 수준이 바뀌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 국가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립니다. 14장 기준이 바뀌어 봅니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이날도 주를 위하여, 저날도 주를 위하여. 기준이 그냥 바뀌어 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뀌는 거예요. 15장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도 삶도 말도 행동도 전부 그리스도를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빛의 망대로 서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